2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마태복음 27장 1절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언문하고 결박하여 끌고 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느라. 그때 예수를 판주다가 그의 정지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장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음이 옳지 않다고 언론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시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내들인 공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받죠. 그게 종교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종교 재판에서 사내들인 공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재판을 할 권한이 있었는데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의 그 군대에 있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기록된 내용으로서 가룟유다의 자살하는 가룟유다가 뉘우쳐서 자살하는 내용과 이 사내들인 공의 판결이 조작되고 허위로 이렇게 판결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판단 미소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선생을 배반한 가룟유다가 정말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이 비극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반하는 자가 자기의 양심을 화인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는 사실입니다. 굳이 이 내용 가룟유다가 자살하여서 목을 매가 자살하고 그것이 거꾸로 땅에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온 창자 다 흘러나온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가지고 읽어보는 우리를 하여금 좀 섬뜩하게 만드는 이것을 왜 기록했느냐 하면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부인하고 배반하면은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이 처참한 심판의 결과가 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성경 가지고 와 목사님 설교 가지고 우리 협박하나 우리에게 막 겁을 먹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떠난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사내들인 공회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이 사형을 집행하려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정부에 넘겨주었는데 여기서 넘겨주다라는 말은 고소하다, 고발하다는 의미로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가는 것들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교회 안에서 처리를 해라. 교회 안의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마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안 그렇잖아요. 지금 뭐 모든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어디 갑니까? 세상 법정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서 이 세상 법정에 판단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은 결국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모든 것들은 그 안에서 처리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너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가면은 너희들이 이때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고린도서 6장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박을 당하여 끌려간 것은 능력이 없어서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끌려간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끌려갔다? 기록된 성경을 이루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려고 끌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예수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나 어떤 종교 판결에서 막 침을 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이렇게 하더라도 맞지 않았다? 입을 열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를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기를 변호를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마치 도수당, 사형집행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 죄를 다 자기 몸에 지고 세상 죄를 없애고 용서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땅에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걸 하겠나 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내가 말없이 억울하게 죽을 수 있느냐?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끌려갔는데, 실상은 저들에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저들을 하나님께로 끌고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의 길로 끌려가지만은 실상은 영적으로 의미는 뭡니까? 세상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키포인트는 가룟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어떻게 뉘우쳐?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갖다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뉘우치는 건 다르다 그랬죠.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똑같이 뉘우치는 겁니다. 회개는 똑같이 뉘우치, 회는 뭡니까? 뉘우친다, 뉘우칠 회. 개는 뭡니까? 뉘우쳤으면은 돌아와라, 돌이켜라는 말이, 그래서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까지는 뉘우쳤는데 뭐 하지 않았습니까?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회개를 해서 문제 했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아니,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예수님한테 저주까지 퍼붓잖아요. 저주까지. 한 번도 아니고 저주까지 퍼붓는데도 회개하는 바람에 수탉이 울면은 네가 생각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수탉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통곡했다지 않습니까? 수탉이 울면은 베드로는 운다. 누가 울면은 누가 운다? 수탉이 울면은 베드로는 운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는 뉘우쳤는데 돌이키지를 않았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뉘우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이전에 과거에 했던, 얼마 전에 했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후회하는 감정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후회합니까? 안 합니까? 후회하잖아요. 후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후회하고, 내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 내가 그걸 안 하고 저렇게 했으면 어찌 됐을까? 그때 딱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후회를 다 해요. 뉘우치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됩니까? 다시는 그 일을 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안 하고 올바른 길로 돌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마음과 내 삶의 방향에 전적으로 변화를 주어서 하나님께로 내 삶을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 그런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이전의 삶을 뉘우치고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그런데 인생을 다시 돌이켜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왜?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인생은 내가 돌이켜보니까 후회를 해. 뉘우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내가 포인트를 맞춰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이 회개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상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은 저 불교가 믿는 부처도 하나님이고요, 저 이슬람이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고요, 다른 힌두교도 하나님, 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가, 신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되거든요.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그분이 나인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요한복음 8장 2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내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은 너희는 반드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하니까 내가 바로 아버지라. 아멘. 내가 아버지인 것을 믿지 못하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삼위일체라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상해. 왜? 그래 배워왔거든요. 예수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밑에 아들이고 그 밑에 성령님 있고 이렇게 계급적으로 만들어놨거든요. 오늘날 신학이.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온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삼일체가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 계시니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고 물과 진리가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이다라고 분명히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희미하게 만들어놨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세 분이 계시니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희미하게 사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희미해집니다. 딱 희미해지고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했다가 또 예수님 했다고 또 이상하다 또 성령님 또 이상하다 아버지라 하자 에라 모르겠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 삶을 뉘우치고 돌이켜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지난 주에 했습니다만은 베드로는 수탉이 울므로 말미암아 심히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으나 가룟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말미암아 후회를 했지만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를 안 하는 바람에 자살하여서 저주를 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룟유다가 진심으로 회개를 하였다면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진실로 회개하면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다 안 하신다? 다 용서하신다. 기믹도 알잖아요. 기믹도 이런 분들도 다 보면은 다 회개했잖아요. 회개. 다 회개하는 바람에 하나님께로 쓰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10절을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죄가 용서받는다? 내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내 죄를 자백해라는 거예요. 자백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우리의 불의한 삶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안 깨끗해요. 먹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인간은 더럽다라고 그러죠. 성경에는 인간의 삶이 어떻다? 더럽다라고 본질상 진노의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우리의 불의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합니까? 안 깨끗합니까? 깨끗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깨끗함을 받았어요.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좀 지저분하고 좀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깨끗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 왜요? 우리에게 예수 피가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 피는 뭡니까? 모든 것을 정직케 하시거든요. 아멘. 예수님의 보혈은 모든 것을 정직케 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어렵다 해주시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모든 자를 구원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이 예수 피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이름이고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랍니다. 자 우리 예수 믿고 공부합시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하면 나 죄인 아닌데요. 나 죄진 없는데요 하는데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 나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죄 안 지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또 실제적으로 뭐 부처 가운데 토막처럼 살면서 죄를 안 짓다 칩시다.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죄 짓습니다. 겉으로는 점잖고 고고하고 부처 가운데 토막같이 그렇게 있어도 생각으로는 오만 죄를 다 지어요. 안 짓는 사람 나와봐라니까. 온갖 생각, 잡생각 다 들어가 있다니까. 험한 생각, 못된 생각, 악한 생각 다 들어가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 생각까지도 뭐를 여기신다? 죄를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돌이키시는데 내가 만약에 죄가 없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회개는 구원을 얻게 하지만 후회는 실패를 만든다. 회개는 무엇을 만든다? 구원을 만든다. 근데 후회는 뭡니까? 실패를 만든다. 멸망을 만들고 절망을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려고 고의적으로 살인하잖아요. 고의적으로 살인하는데 이것을 또 이제 알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 와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이런 양 새끼를 키우는 사람이 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자기 집에는 양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 새끼 하나 있는 그 아주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가부의 그 양 새끼를 뺏어가지고 손님 대접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나쁜 놈 막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들은 뭡니까? 당신이 바로 그놈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이 그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여러분 고대 시대에 왕은 뭡니까? 선지자 필요 없어요. 이 손가락 일하면 어쩌 됩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깨끗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나단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라는 그 지적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무릎을 딱 꿇습니다. 바로 무릎을 딱 꿇고 나단 선자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에 잡아가면서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뭐 그런 게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적을 받으면 바로 딱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하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잘해야 하나님 마음에 많이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몇 페이지죠? 480. 480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12장 13절 480페이지.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당신께서도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요. 그러니까 나단이 지적하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니까 뭡니까?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 살인죄까지도 용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당신의 죄를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뭐하지 아니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는 가룟유다와
또 이 다윗의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우리가 근심을 해도 어떻게 근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적인 여러분, 우리가 후회를 할 때 판단 못 하잖아요. 오만 생각도 하고 후회하잖아요. 그거 소용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후회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후회해라. 그러면은 그 근심은 이제 우리를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세상 근심은 많은 것이다. 사망은 세상에 근심이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앞으로 어찌 살고, 저 자식은 어찌 될고, 내 하는 일은 어찌 될고, 무엇을 먹여 살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만 근심, 염려, 걱정 다 하는데 그 세상에 하는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뭡니까? 구원에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네. 하나님 말씀이런데 내가 이렇게 잘못했네.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구원을 이루는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저는 묻지 않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근심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저 자식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은 저 남아있는 자식들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저의 생명을 건강시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근심을 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세상 근심하지 말고, 그것도 마태복음에서 뭐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절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입을 것 다 준비해놨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세요. 주기도문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는 뉘우쳐서 후회하여 이 예수님을 팔았던 은 30을 가지고 와서나 제사장들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죄를 지었으니 네가 정죄당해라. 우리하고는 관계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냉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같은 편이 돼가지고 정말 환대했고, 그렇게 동행했고, 그렇게 모의를 했고, 그렇게 했던 그들이 있으나 결국 뭡니까? 일이 끝나고 나니까 배신을 당해야 되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결과로 뭡니까? 제사장들에게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했더니 그들이 한패였던 제사장들로부터 또 냉정하게 배반한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고 체험하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종교적으로도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봅니다. 에스겔서 16장 59절, 에스겔서 16장 59절. 저 원문도 읽고 하니까 들어보십시오. 에스겔서 16장 59절 시작. 나 이제 1172페이지 구약성경 1172페이지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했기 때문에 네가 배반한 것을 내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항상 뭡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심판하신다? 기록된 말씀으로 항상 하는데, 그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배반한 자에게는 그 기록된 말씀에 배반한 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어떤 시련이 오고 또 고난이 오고 인간적으로 어떤 그 유혹이 오더라도 또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음은 절대로 범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조금 더 살겠다고, 내가 칼에 내 목을 자르기 위해서 나를
저 이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알라를 믿는다 하면은 네가 마호메트를 믿는다 하면은 살려주겠다 할 때 순간적으로 내가 이거 잠깐 부인하고 내가 살아서 한국에 돌아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때 차라리 뭡니까? 나는 죽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서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목이 자리에 죽었어요. 그럼 어찌 됩니까? 거룩한 선교자의 반대를 딱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선교자의 반대. 엄청난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 몇 년 더 살려고 하지 말고 그때 과감하게 뭡니까? 예수를 신뢰라는 거예요. 네 입에서 나온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신하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면 하늘에서도 부인받고 네가 이 땅에서 나를 신하면 하늘에서 신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오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어리석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당하면 오늘 이 본문의 가룟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뽐보기로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가룟유다는 누가 죽으라고 서로 안 했어. 근데 자기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뉘우쳐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 스스로. 그래서 성경은 자살은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므로 절대로 자살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자살은 안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여러 각도로 성경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이 자살해서 장로가 자살했고 또 유명한 연예인들이 자살했고 막 그랬는데 교회를 다녀요. 자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합니다. 자살해도 마음 받는다? 자살해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는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아무리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라도 자살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살하면 구원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고 60, 70, 80까지 예수를 믿어도 생활고 때문에 아이고 내가 생활이 너무 어렵다 힘들다 차라리 이런 일인데 빨리 천국 가고 싶다 해서 자살해버렸다. 미안하지만 지옥 갑니다. 8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사기를 당했다. 내가 어떤 뭐 실패를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기가 먹고 살기가 너무 고달프다. 옛날에 자나기 때문에 자존심도 있고 어떤 그런 위치에 있어가지고 내가 이런 실패한 꼬라지를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어째 보여주겠나. 애를 이를 빼서 차라리 막 죽자. 내가 천국 갈란다. 천국 버리면 뭐 한다고요? 지옥 간다니까요. 천국 못 간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작전인데 그래서 교회에서 뭡니까? 성환동 장로 알죠? 성환동 장로 열심히 하니까 뭐 교회 헌금도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런데 성환동 장로가 사살했잖아요. 그 건설회사 때문에 막 그 정치적인 막 꼬여가지고. 근데 장례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독교식으로 장례 탁 하면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설교하면서 뭡니까? 우리 장로님은 구원받아서 천국에 아버지 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진실이가 자살했어요.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교회에서.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먼저 갔습니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아무리 세상에 유명한 사람도 자살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구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라고 혹시나 이런 말 내용들에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생활이 힘들고 내가 어떤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고달파서 내가 하나님 품에 먼저 가고 싶어서 내가 천국 가려고 내가 자살한다고 하면은 절대 말기시고 또 천국 갔다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설교들 절대로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런 목사님들을 하나님 앞에 가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구원을 과연 받겠나?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살하게 만들 수 있는 설교를 했는지 그 책임이 얼마나 크겠는데 그 책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유명한 목사의 설교 한마디를 듣고 온 우리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방송을 보고 듣고 했는데 예수 믿고 힘들어 자살해도 되구나 그래도 천국 가구나 라고 해가지고 많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랬습니까? 천하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은 연자목 맷돌을 목에 매달아가지고 저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고 했잖아. 그 말은 뭡니까?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아닙니까? 속지 마세요. 저는 그래서 참 큰일 났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과연 목회를 대단하게 잘하지만은 과연 이 사람들이 책임을 면할 수 있을까? 물론 혼자서 돌이켜가지고 그래 속여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회개하면 모르겠지만 그 책임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자살에 동조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자살은 하나님의 권위에 창조의 권위에 도전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모독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6편 9절을 보십시오. 시편 36편 9절. 예수 믿는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 중에서 자살하는 사람들 녹이면 나와라. 가가지고 막 오집어 줄 거야. 시편 36편 9절. 다 찾았습니까? 시작.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싸우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인다. 생명의 원천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진실로 참이다, 참됨이다. 참됨으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망하게 하실 것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 하나님 생사복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거라도 왜 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도 성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공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딱 막아버리면 실패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공자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자기를 파괴하는 행위는 엄청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내가 이 세상에 온 거예요. 내가 부모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은 아버지의 씨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태에서 나왔지만은 그것을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은 불신자 부모들이 말합니까? 할아버지가 예이 뒷돈 쌍놈아 니를 만드는 분이 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오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오는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신 거예요. 아멘. 그 영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죄에 깊이 빠져 고통에 시달리면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빨리빨리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사울왕 보십시오. 사울왕은 하나님 앞에 뉘우쳤어요. 뉘우쳤지만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를 했어요. 맞습니까?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가룟유다하고 똑같아요. 사울왕의 모습은 가룟유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뭡니까? 어찌 보면은 사울보다도 더 많은 죄를 졌죠. 살인했고 간음했고 다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모습입니까? 베드로의 통곡하는 모습과 똑같잖아요. 사울 이꼬로 가룟유다, 다윗 이꼬로 베드로의 통곡, 다윗의 통곡, 베드로의 통곡, 사울의 뉘우침, 가룟유다의 뉘우침. 딱 그래서 대비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주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절 봅니다. 잠언서 10편 다음에 잠언서 29장 1절. 잠언서 29장 1절. 943페이지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절구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권들 보십시오. 악한 대통령이 나오니까 얼마나 우리가 살기 힘들고 우리 국민들이 어렵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악인이 정권을 딱 잡으면요 백성이 피곤하다 힘들다는 거예요.
앞에 지난 정권들 때문에 나라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무너진 나라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세우려니까 얼마나 반발이 돌입니까? 왜냐하면 자기 기득권을 지켜야 되거든. 자기 기득권을 챙기려니까 지금 나라를 바로 세우려니까 막 이 엄청난 좌파 세력들이 지금 그냥 대항하고 이 민주당 국회의원들 내로남불들 저놈들 보면 뭐 가관이에요, 가관. 완전 정신없는 놈들 같아. 국민의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뭡니까? 굳세어라 끝까지 밀고 나잖아요. 내가 볼 때는 역대 대통령 박정희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건요 대단한 대통령이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맞아요. 대단한 대통령.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은 식탁하는 좌파들입니다. 3절에 보십시오.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킵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거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라.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가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없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렇게 미련한 자하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침이 없기 때문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돌아서라.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육체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가룟유다가 이제 은 30을 던지니까 이것은 핏값이다 해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스가랴서 11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나그네 묘지를 삼다는 예언이 있습니다. 자, 봅니다. 스가랴서 11장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스가랴 11장 12절. 구약 성경 1322페이지, 23페이지, 1322, 23. 스가랴서 11장 12절,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실 때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시작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 스가랴서 11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성착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에는 예레미야 말씀이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여기 좀 번역에 원본에서 4분은 넘어올 때 아마 실수한 것 같아요. 예레미야는 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을 고치세요, 여러분. 스가랴 11장 12절 13절. 예레미야 성경은 1장부터 끝까지 읽어도 토기장에 대한 밭에 대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원본에서 4본으로 넘어올 때 아마 이게 스가랴를 예레미야로 착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아니고 뭐라고요? 스가랴 선자가 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아시죠. 그래서 심지어 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은 그 핏값 은 30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은 것이도 스가랴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뤘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1.1핵도 틀림이 없고 그대로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늘 충성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룟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비록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자체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사오니 우리의 모든 그런 것은 중언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서
달려가면서 그 말씀을 읽어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 500